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앞에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죠. 남주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치러와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올라옵니다. 이게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시 포로로 끌고 오는 군대 앞에 나아가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데 너희 형제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죄가 없느냐 이렇게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 이때 장군 2명이 나타나서 모든 물건들을 다 돌려보내고 옷을 입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28장 15절입니다.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일어나 포로를 놀아가여 온 중에 옷을 취하여 벗은 자를 입히고 침을 심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여기에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름도 바르고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여리고까지 안내하고 자기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찾을 수 있다면 남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는 가장 나쁜 왕이고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해놓은 걸 다 엉망으로 만든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남유다 왕 중에 제일 훌륭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다 성전을 재건축하고 아름답게 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걸 다 엉망으로 만들고 성전문을 닫게 예루살렘의 기둥들을 막 세우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얼마나 참 알았으면 힘들었을까요? 자기에게 평생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그러니까. 그래서 11개에 보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33장이죠.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배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의 기도를 이 므낫세가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따르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 성전벽을 향하여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기도했던 왕입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뭐가 먼저 떠올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기도한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열왕의 묘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제일 높은 데 들어갔어요. 왜 자기가 안 들어갔을까요? 겸손의 표. 나는 거기에 자격이 없다. 자,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3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익숙한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실 때는 틀림없이 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으로 놀랄 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더 놀라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 식구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먼 추억의 나라입니다. 애굽의 문명을 늘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먹던 음식이 늘 생각나고 거기에 보았던 신전들이 늘 떠오르고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문명화된 곳 그곳에서 400년 생활했습니다. 그것의 습관, 전통, 삶의 방식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늘 이들이 떠올리는 건 뭡니까? 애굽에 먹던 음식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애굽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독재가 심해지게 되니까 거기에 항거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망명지를 정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들을 환영했고요. 또 이들이 이주노동자처럼 애굽에 와서 고용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돈 번 것을 팔레스타인, 자기 고향에 붙이기도 하고 잠언에 보면 애굽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만큼 애굽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 오늘 우리나라 치면 일본과 같다. 얼마나 우리는 일본이 익숙하죠. 일본 음식이 때로는 그립기도 하고 일본 언어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 있고 다마 이런 거 다 일본 말. 그렇죠. 다마를 모르더라고. 다마를 가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다마를 가라니까. 다마 정부. 오늘 본문에도 5성읍이 나오는데요. 이 5성읍이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의 5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애굽을 축복하시고 미리 택한 자를 그곳에 심어놓으십니다. 이 애굽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흔들거리더라. 하나님 임하시면 제일 먼저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했던 자들입니다. 작은 진리를 갖고도 이것이 영원한 진리로 주장했던 이방 종교들입니다. 많은 나쁜 것들을 섞어놓고도 작은 거 몇 개 괜찮은 거 갖고 있는 걸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방 종교들. 이들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뜹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큰 잘못을 한 걸 알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떨었던 자들이 누굴까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랍니까? 왜 왔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그걸 알아채고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자들이 누구냐면 이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애국인의 마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왜 우상에게 갔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상에 가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상숭배 곧 탐심입니다. 자기가 변화되려고 우상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떠납니다. 애굽인의 마음은 그 속에서 녹습니다. 2절 그가 애굽인이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칩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칩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가족이 가족을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했는데 나는 기분이 계속 나빠요.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안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부어 넣으시면 모든 게 다 오해가 됩니다. 그러면요, 가정의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놀아가면 가정은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육선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근데 육선이 있는데도 싸우는 겁니다. 마른 떡 하나 갖고도 화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어떻게 치십니까? 서로 관계가 엉망이 되게 만듭니다.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화나고
관계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계속 고름 깊어지고 나는 좋아지려고 했는데도 받는 사람은 그걸 이상하게 받아서 더 나빠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면요 남이 웬만큼 한 거가 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마음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나는 축복을 주려는데 받는 사람은요 그로 하루합니다. 자, 그리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해집니다. 3절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 참 아름다워라. 별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이거는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요 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져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전심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시니까 애굽의 정신은 그 속에서 쇠약해집니다. 자, 5절 6절 그것만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자, 앞에 부분은 이제 이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경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리시니까요 고기를 못 잡습니다. 어부들이요 힘들어집니다. 바다가 말리면 배 타고 어디 무역을 하면 무역을 못 합니다. 강들의 악취가 납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7절 9절 2차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의 언덕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이 다 말라 나라 없어지며 어부들은 탄식하고 낚시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하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백목을 짜는 자 이건 다 2차 산업입니다. 강물이 되니까 농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목도 짜고 세마포도 짜서 수출도 하고 근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10절 읽어봅니다.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합니다. 요 애굽의 기둥은 이거는 경제입니다.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품꾼들이 근심합니다. 실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실업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이 꾀나면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소환의 방벽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 졌으니 엘리트층입니다. 이 소환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까운 애굽의 도시입니다. 22번째 왕조의 수도.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이 탱크들이 애굽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곳이 있는 곳이 소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우준하였지. 13절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이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노브의 방백은 미혹되었고 노브는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과거에 바로의 매장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주 신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환이 안 되면 노브로 가자. 노브도 어떻게 됩니까? 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포함해서 비틀거림 같게 하셨으니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기를 못 놓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셨기 때문에 매사에 잘못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요. 왜 복일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잘 되죠. 여러분 정말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됩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내라고.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뭔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막으시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 17절 변환이 일어나죠.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리며 떨리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합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소원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 하늘의 전이구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 그리고 18절 읽어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자, 그래서 가나안 방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겸손해지면 배웁니다. 예배 언어를 배웁니다. 성경 언어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인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다. City of Destruction. 왜 City of Destruction이 있을까요? 원래 해의 도시라는 말인데 해의 도시라는 말하고 City of Destruction 한 말하고 헬라어는 자음이 같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 해라는 말을 쓰기 싫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히브리어로 같은 뜻을 가진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지금도 태양의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신을 섬기는 진전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도 어떤 도시로 바뀌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날의 19절 읽어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 변화의 열매입니다. 중앙에는 과거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과거에는 신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중앙에는 뭐가 있나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도시를 가보면요. 도시 한가운데 꼭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그 핀란드의 헬싱키를 가보면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대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뭐냐 그걸 뜻하는 겁니다. 교육이고요. 예배고요. 정치입니다.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일 비싼 땅에 옷가게가 있고 우리는 굉장히 경제 중심의 사회로 바뀐 거예요. 자, 변화가 일어나면 뭐로 바뀝니까? 경제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입니다. 애굽의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다. 변방에는요. 작은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그리고 이제 2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핍박하는 자의 용구로 여호와께 부르시겠고 여호와께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20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여기서 치는 거하고 앞에 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앞에 치는 거는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치는 거는요.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요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십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확실하게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때 구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서 알게 하시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계가 지금 쫙 나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근데 어려움이 옵니다. 여호와 중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온다고요. 왜 옵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깊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훈련으로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희생으로 사역자가 됩니다. 이 세 단계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만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배우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면서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이 단계를 지금 밟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서운한 걸 갖고 예물을 드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굽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아수르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가서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려고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3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사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내용이죠. 이스라엘만 나의 산업 내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어디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는 5개의 도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어디서 행하십니까? 내가 있는 우리 직장, 우리 가정에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첫째, 언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그래서 돌아온 탕자죠.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면요. 아버지 못 만납니다.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고 있을 때 다메섹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세배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돌아온다고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 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언어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과 찬양들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성숙을 향해 나아야 됩니다.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는 1962년 자기는 그때 어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분은 자기 아버지는 변호사입니다. 신문 만든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원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자기 엄마는요. 또 엄마는 닮았대요. 엄마는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신발을 가져올 때 아무도 신발을 안 사줄 때 엄마가 그 신발을 처음으로 사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신발을 신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다닐 때 그 아들은 그 엄마를 보면서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수입한 그 신발을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사주고 그 신발을 자랑스러워하며 입는 우리 엄마.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야구 선수가 되고 야구부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엄마가 이야기해. 넌 달리기를 좋아하면 달리기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달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세상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육상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리겐 대학 육상부에서 코치가 운동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운동화가 기록의 갱신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필 라이트는 1등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운동화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1등 선수는 실험했다가 안 되면 1등을 놓치니까. 이 사람은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신발을 이것도 신어봐라 저것도 신어봐라 자기가 개조해서 신어. 이때부터 이 필 라이트는 운동화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운동화는요 그 사람만 신었대요. 선수들만. 근데 자기는 꿈꿨습니다. 세상은 달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을 좋아하신다. 앞으로 운동장에서만 달리지 않을 거고 모든 거리에서 사람이 달릴 거다. 그래서 자기는 운동화, 신발 산업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합니다. 이때가 1962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졸업했고 대학원도 나왔다. 근데 나는 1962년 그날까지 어른이 아니었다. 비로소 내가 내 생애를 바쳐 일할 것을 발견하고부터 나는 어른이 되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은 언제 어른이 될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언제 어른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어른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 때 어른이 됩니다. 엄마가 어른이고 아빠가 어른인 이유는요.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어른인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 그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래 또 한 가지는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예물을 드리고 서운한 것을 갖고 우리는 계속 그 성소량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셋이 세상의 복이라고만 했습니다. 유다는요, 이 말 들었을 때 아마 유다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부터 우리를 택한 받았는데. 근데 유다만 갖고는 절대 세상이 복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복받으려면요, 아수르도 있어야 되고, 애국도 있어야 되고, 많은 나라가 힘을 합쳐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연대해야 되고, 소중한 얘기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이게 또 하나님의 묘약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누굴 통해 주시는가 하면 나와 함께하는 성도를 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도우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 겸손해야 돼요. 하나 되기를 함께하여 힘써야 돼요. 예상치도 못한 도움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받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는가? 나를 택한 거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셨을까요?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을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애굽의 5 성읍의 유대인을 미리 보내신 걸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내가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언어 계속 유지하시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연대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이면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힘을 함께 합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고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흩어진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과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희생과 체험들이 계속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이 될 민족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